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 오늘 시편 122편과 123편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123편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122편 1절로 123편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진 두 편의 우리가 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편 저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약속받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122편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실 터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갈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 특별히 공기도 가운데에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 되지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건지, 세상에서 부유하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정령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는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도다. 오늘 우리의 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가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마이카 시대를 넘어서서 집집마다 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 계시니까 그런 모습이 잘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에 먼 곳에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 몇몇 장로님, 집사님 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 가정인데 한 분은 남편이 해외에 거주하셨고 해서 이 세 가정이 새벽 기도를 오실 때에 이렇게 카풀을 해가지고 오시는데, 그 중에 한 집이 자그마한 승용차를 이제 마련하셨어요. 그 차를 타고 제 볼 때는 참 좁은 5명이 이렇게 한 차에 꽉 끼어갖고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데, 오시면 다 오시고 못 오시면 다 못 오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같이 오시고 차를 나를 위해서 이제 교회까지 태워다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이 절대로 못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딱 나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혹 운전하시는 분이 무슨 일이 생기시면 다 못 오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오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격려가 됩니다. 어떨 때는 나만 빠질 순 없지, 나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만 못 나갈 수 없지. 자, 서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공동체, 주님의 성전을 서로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분들의 인연이 한참 지속되는 것을 오래도록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디 가자 하는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분들, 세상살이 하면서 만나게 된 가까운 여러분의 이웃들하고 여러분들 어디 같이 가시자고 하시면 어떨 때 좋아하십니까? 어디 가자고 하실 때 가장 즐겁습니까? 주님의 전에 향해 가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백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방법에 의해 본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다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루살렘에만 올라간다고 다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보는 대로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5절에 보는 대로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우리가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마는 심판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피하는 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나음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 가는 게 두려워요. 생각지도 못했던 데가 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서, 아니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오지 않으셨냐고 야단 맞을까 봐서 혹시 병원에 가기 싫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을 면할 길은 없어요. 즉 구원을 얻을 길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엄존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깨우쳐 회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기쁨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7절에 보는 대로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형통함이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즉 여호와의 집에 다가가는 것,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허락하신 믿음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복과 은총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를 성전에 가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몸은 이미 가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던 사람이 마음마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감격 그리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은 죄전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몸은 지금 교회 예배당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우리 마음이 그러지 못할 때는 혹 없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원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께로만 온전히 향해 있지 못할 때는 혹 없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나 놀라운 형통과 은혜로 인도하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나 주의 전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3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 긍휼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3절 하반절부터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이 멸시라고 하는 것, 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그 공격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어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심리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가 와서 나를 한 대 이렇게 탁 치고 지나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이 마음을 공격해오는 우리 영혼을, 이 심령을 강하게 공격해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이 마음이 무너지듯이 찢어지듯이 갈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연약한 우리의 심정을 감안해 본다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이 조소와 멸시로도 우리는 금세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색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했습니다. 즉 이 주인과 종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다, 노예다 이런 얘기하면 일면 자유가 없고 그리고 아무런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주장을 펼 수 없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통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와 같은 절대적인 보호, 절대적인 책임 가운데에 절대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무것도 나에게 책임져야 할 부담이나 고통이 없다는 측면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도구로 삼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할 뿐일런지는 몰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갖게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는 대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고통과 절대적인 그러한 그 평안이 깨어져 있는 지경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가 조금만 더 와도 또 날이 조금만 가물어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계의 첨단 과학과 또한 발달된 의학과 약학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초첨단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서 지금 반년이 훨씬 넘도록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 단위를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2천만 명이 다다르고 이제 사망에 이른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에 이제 수백만 명을 향해 간다는 우려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평강이고 우리의 은혜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